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키워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인격이 형성되고 좋은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는 어린 시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했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늘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 어린 시절에 자랐던 나사렛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와서 안식일을 맞게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포드 조지 구축회라고 하는 분은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곧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회당에 가시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규례였으며 이에서 예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본을 보이고 있다. 신자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며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는 관중이 아닌 참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예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회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회당에서 운영되어지는 것 등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예수는 회당에 모이는 날을 잊지 않고 지켰고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는 물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랍비들, 회당장, 회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젊은이의 생각으로 회당이 아닌 장소에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었지만은 그는 회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지날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웠던 신앙의 터전이고 영혼의 안식처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산실입니다. 또한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대신에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회당은 요즘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늘 다녔던 이곳을 청년 시절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고 그곳에서 마음과 생각과 도덕적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적으로 참으로 좋은 습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생애를 펼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며 믿음을 보존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행동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고 옳게 처신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일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 습관을 반복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애는 저절로 위대한 생애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좋은 습관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모여 걸어가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는 생활 참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종교적인 습관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거룩한 생활 습관이 이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화되었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셔서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것과 그리고 내리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운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은 언제나 정돈된 생각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다니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변 분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은 주일날에는 예배당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강조하고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데리고 다닌 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들 덕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들과 낚시터, 골프장, 스키장 어디든지 계시는데 꼭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을 잘 지키며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가 예배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더불어 동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곳에서는 등산이 목적입니다. 낚시가 목적입니다. 골프가 목적입니다. 스키 타며 기분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며 심신을 단련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일은 교회 나와 예배하는 신자로서 신앙을 위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즘 믿음의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방관입니다. 특히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있는 애인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주일 지키지 아니하고 일찍 나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사가 기후로 주일날 꼭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아르바이트 해야 한다고 교회를 안 가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질책하지 않습니다.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삶이라고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늦게 들어와 주일 아침에 늦잠 자도 방관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이라고 주일날 학교는 보내면서도 1년 동안은 교회 안 보내는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은 그들에게 결코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꼭 사건을 통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저는 목회 경험상 많이 보았습니다. 사건이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기 전에 예방적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꼭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과 대물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가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늘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소원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은혜와 능력도 주셔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감격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가 나사렛에서 성장할 때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의 좋은 신앙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위하여 좋은 습관을 갖도록 기울였습니다. 좋은 습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의지력과 생활성에 큰 변화가 요구됩니다. 사람의 성품과 행동은 평상시에 축적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평상시에 좋은 습관을 갖도록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대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생애를 일구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예수님이 하던 대로 했던 삶 속에서 보여준 것을 본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의 용기와 담대함을 갖는다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프랑스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린 소녀 잔 다르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한 소녀가 나타나 우리를 구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퍼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대의 소녀 잔 다르크를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녀가 처음 들었던 말은 착한 소녀가 되어라. 교회에 나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살 때 들은 말이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러나 잔, 너는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그 소녀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프랑스의 미래를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집에 왔을 때 잔다르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며 자기가 2번이나 들었던 그 말을 삼촌에게 이야기하자 삼촌은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힘껏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삼촌이 이야기하고 약속한 다음에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황태자를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가운데 황태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태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가 있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린 끝에 간신히 황태자를 만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어린 소녀 짠과 삼촌은 임시로 마련된 왕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왕이 피살을 당할까 봐 바로 만나준 것이 아니라 왕태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바로 황태자처럼 권좌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러나 잔다르크는 그때 이분이 황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펴보니 기둥 옆에 웬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분이 황태자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당한 왕자의 안치덕절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서입니다. 그는 그 전에 황태자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이전에 황태자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러한 통찰력도 주십니다. 그러자 황태자는 잔다르크의 말을 듣고 소녀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군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는다면 좋은 뜻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황태자가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대화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황태자가 잔다르크를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위임받은 사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100년 동안이나 영국군과의 싸움에서 진 경험을 가진 프랑스군은 이미 그 당시에는 자기 조국을 위하여 싸울 의욕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잔다르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착한 소녀가 되어 교회 나가라. 그리고 너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되새기며 그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그에게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프랑스 군인들 앞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고 싸울 의욕이 없는 군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내가 소녀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그의 말씀에 2가지 사실을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프랑스의 국기를 밝은 색으로 칠해라. 2번째는 네가 입을 갑옷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입어라. 그는 그것을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프랑스 국기를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환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소녀가 입고 광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닦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매춘과 도박을 금지시키고 조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명을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2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영국군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 한 사람의 배반으로 그녀는
영국군에게 생포되었고 그동안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이 소문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당시 가톨릭 교회와 주교들은 잔다르크를 70가지 죄명을 씌워 종교 재판을 하며 화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1431년 5월 30일 화형장에 불이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잔다르크는 사형 집행인 마틴 라비뉴에게 내가 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보장하셨다. 그리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장작더미 불이 다 꺼지고 화형이 끝난 다음 사형 집행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이 일을 해왔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두려운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거둬들이는데 다른 것은 다 탔습니다마는 잔다르크의 심장이 불에 타지 않았고 잿더미 속에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잔다르크의 심장은 오늘날까지 손상되지 않고 남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일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늘 하신 대로 회당에 갔습니다. 자녀들 신앙 지도 잘해주세요. 신앙 관리 잘해주세요. 꼭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손들고 교회에 오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신앙지도 잘해주세요.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방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웃을 전도하는 일도 하여야 할 일이지만 진정 내 혈육을 먼저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일이 시급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늘 하신 대로 회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좋은 습관 가졌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든 우리는 건전한 교회를 나가도록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삶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주고 우리의 가족들이 전 세계 어디 있든 신앙, 지도, 관리, 감독, 가족으로서 책임있게 철저하게 하여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도 조국이 어려울 때 담대하게 나서서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용기와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이 땅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